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미래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사야서 61장 말씀으로 인용해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4장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말씀을 읽으시고 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응하였다는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약 말씀을 오늘의 말씀에 접목해서 보면 오늘의 말씀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일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대림절을 보내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은 무엇이며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또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내 마음에 두고 섬기는 것을 말하죠. 그들은 나라가 없는 나라 빼앗겼기 때문에 나라 없는 슬픔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전을 부서진 그러니까 이들의 자부심도 또 이들의 선민의식도 온데간데 없어진 다 깨어져 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마치 부모가 없이 버림받은 그런 신세처럼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메시아로 인해서 주어질 기쁨의 소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우리에게 희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죄 사함과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년에는 기쁨의 축제가 있고 사랑의 나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우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우리는 작은 것을 나누면서 지내는 대림절이 되고 또 성탄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하던 시대는 절망의 시대였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상황과 함께 또 그 밑에 있는 남유다도 점점 우상숭배에 물들면서 어려워지어 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현재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61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날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기서 기름을 부으사 라고 하는 히브리어 마샤흐라는 단어는 이 마샤흐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곧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서 61장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성취된 것이에요.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할 일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복음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는 분이십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전에 마음이 상한 자였습니다. 비호감, 열등감으로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그래서 저는 나를 공주로 대접해 주시는 왕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나만 알면 안 되겠기에 아침부터 밤까지 이 기쁜 소식 어떻게 대학생들에게 전화를 고민하면서 살고 학교를 누비며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복음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우리 가운데 쇠 사슬에 묶여 포로된 사람은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 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내가 포로다 라고 말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포로가 아니라 우리는 참 자유인가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포로라는 단어에는 묶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를 묶임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매여 노예로 살던 예전의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면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또 벗어나지 못하는 죄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벗어날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너는 죄인이다 그런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서 끊임없이 자신을 이렇게 속였어요. 괜찮아,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 진리 그런 거 없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야 라고 합리화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을 합리화하면서도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우리는 성령과 복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호와의 은혜의 해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해입니다. 희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수의 날이라고 하신 이유는 믿음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곧 맞이할 성탄은 모든 슬픈 사람들에게 기쁨이 임하고 평강으로 채워지는 날입니다. 성탄의 기쁨, 그 소식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 나라와 그리고 온 열방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구석구석에 메시아 오심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 전해지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죄를 뒤집어 쓴 것 같은 그런 슬픈 상황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주시고 또 슬픔과 근심 대신에 기쁨의 기름과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의의 나무이신 하나님이 심으신 그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무너진 것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메시아 오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고 은혜에 선포하신다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언하고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오시면 그들은 오랫동안 황폐하였던 곳, 무너진 것을 다시 쌓고 다시 일으키고 중수할 것입니다. 중수하다는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되어 이방 나라에 끌려가고 이방 나라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방해된 성, 그들의 죄악 때문에 파괴된 성을 다시 회복하여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과 우리에게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구하고 있죠.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세워 주셔서 이 고난의 상황을 통치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회복된 사람들은 어떻게 불려질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무너진 그곳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이방인들은 너희를 위해 일할 것이고 또 너희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게 될 것이라 그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장차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받은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뒤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민 제사장설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뜻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였지만 예수님이 오신 뒤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며 그리고 또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너진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였던 우리들이 이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가 당했던 수치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받으며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오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수치 대신에 보상을, 능력 대신에 몫을 얻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능력이란 모욕 당하는 것, 망신당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모욕과 망신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그만큼 몫을 얻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몫이란 무엇인가? 승리한 군대가 얻게 되는 전리품 가운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몫을 바로 그 몫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가지고 오는 탈춤을 말합니다. 수치와 능력, 생각나시죠? 수치와 능력을 가장 우리 가운데 먼저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수치와 능력을 이기셨어요. 수치와 능력을 주는 악한 세력을 멸망으로 던져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수치와 능력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우리 신자들에게 주셔서 우리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그 땅에서 나는 것들을 갑절이나 배로 얻게 하셔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현재 문을 닫는 사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또 다니는 직장이 어려워서 수입도 줄어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주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관심 가지고 집중하여 보시고 배로 풍성하게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에 수치와 능력에서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소득도 풍성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는 성도들의 영과 혼과 또 그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과 혼과 또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대대로 후손 자손 대대로 이어질 때에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 인정하리라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집안이다 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은 자손이구나.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될 때에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상 친구들로부터 또 직장 동료로부터 믿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또 우리 주변의 이웃으로부터 너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이웃에게 나에게 머물지만 말고 이웃에게 나눔으로 구원받은 축복의 사람 되고 우리 가족들 자자 손선 하나님께 복받은 명문 집안이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새로운 옷을 입으면 신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이죠. 또한 새 신랑과 신부가 단장한 모습,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습으로 단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과거 구습을 줬던 옛사람의 옷을 이제 벗어버린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새 사람의 옷을 입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몸을 신부와 같이 신랑과 같이 단정한 것처럼 아름답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운동케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메마른 땅에 단비가 오면 지금 비가 오네요. 메마른 땅에 단비가 오면 싹이 날 것을 예상합니다. 그렇듯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생수가 넘치면 우리 안에 싹이 나와 축복의 싹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싹. 그리고
동산에 뿌린 것들이 우미 트듯이 우리 마음에 말씀과 성령의 단비가 내려져서 하나님의 공의와 찬송이 모든 나라 앞에, 모든 열방 앞에서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터전에 말씀의 씨가 움터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싹이 나고 우리도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찬송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요절 61장 9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우린 황폐해진 자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그렇게 황폐해진 무너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를 회복하여 주심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드러내고 높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